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듣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음 여기고 비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도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인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의 계시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주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표현을 노골적으로 좀 하자면 약간 이제 그 논란이 많은 장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이제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이제 그래서 머리를 안 가려도 되지만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뭐 머리를 가려야 한다. 조금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써 있고 뭐 그런데요. 아무튼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지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17절로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이 17절로 들어오면 이 17절에는 또 다른 이제 이야기, 또 다른 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굳이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여자와 남자의 문제를 짚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간 건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바울의 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 답장을 준 건데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는 그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파의 문제 중에 혹은 그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넌 어떻게 생각해? 너 그렇게 생각해? 에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마치 우리 정치하는 분들처럼 그런 식의 파당의 문제가 생겼고 그 파당의 문제 속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문제였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볼 때 이제 예를 들면 이 남자와 여자의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세대의 그 세대가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그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처럼 마치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남녀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의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질서를 잡고 싶었다. 그리고 그거는 바울의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질서를 잡고 싶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나 교회 속에서 어떻게 또 가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현해 나갈지는 또 다른 이제 신학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오면 이 17절에 넘어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성만찬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만찬 이야기고 이 성만찬 이야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정도로 치명적인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모이는데 힘이 있고 뭐 그 당시 초대교회라는 것이 다 모이는데 오히려 힘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저 앞에 제일 앞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칭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너희를 칭찬할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희의 모임이 안 모이니만 못한 것처럼 너희의 모임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울 만큼 지금 이 성만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울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에서 나타난 그 가장 그 이제 성만찬에서 보통 이 그 문제가 불거진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하냐면 18절에 보시면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파당이 있고 즉 이 성만찬 문제가 분쟁과 파당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분쟁과 파당이 다른 부분에서도 있지만 이 성만찬 부분에서 그 분쟁과 파당이 고린도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그것이 이 성만찬 부분에서 굉장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아니 성만찬이 뭐 성만찬 그 포도주 따라서 이렇게 떡 떼서 먹고 하는 이게 왜 성만찬이 뭐 분쟁과 파당이 있을까? 누구는 성만찬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만찬을 참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성만찬을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요즘의 교회로 따지면 보통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성만찬, 주의 만찬을 보통 하죠. 사실 침례교회에서는 성만찬이라는 이름보다는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무튼 주의 만찬이든 성만찬이든 뭐 이름이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침례받은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사실 우리 교회는 침례나 세례에 국한하지 않고 사실 또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마치 신학적으로 딱 어떤 막 굉장히 흔히 말하는 견고하고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신 분들이 마치 만약에 와서 이거 주의 만찬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식인 거냐 그러면 근데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런 개념으로 분쟁과 파당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분쟁과 파당이 왜 생겼느냐?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이제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의 정규 예배는 주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왜 주일 저녁에 모였을까요? 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공식 예배 일주일에 만약에 한 번 드리는 가장 큰 예배, 대예배라고 부릅시다. 대예배를 주일 저녁에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은 안 쉬었죠. 안식일은 일상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비롯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동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공동 예배를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 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요일이 빨간 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하고 와서 저녁에 드린 거예요. 이제 보통은 물론 이제 지역마다 뭐 달랐다고도 다르지 않았겠냐고도 추정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일요일날 일과 시간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찍 와서 그러니까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오면 뭐부터 하겠어요? 당연히 밥부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일요일 저녁에는 공동 식사가 보통은 있었던 거죠. 이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21절인가요? 21절에 보시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 먼저 갖다 먹은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왔을까요? 가까운 사람 뭐 아, 가까운 사람. 아니, 다행이다. 내가 제일 가까이 사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먹겠네. 당연히 일찍 일 끝난 사람이 제일 먼저 왔겠죠. 굳이 말하면 다 일을 했다고 보면 일이 제일 먼저 끝난 사람, 또는 아예 일이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왔겠죠. 그럼 이 당시에 누가 일이 제일 먼저 끝났든지 아니면 누가 일이 제일 없겠어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제일 빨리 올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유한 사람이, 또 주인과 종이라면 주인 계급이 먼저 와서 당연히 먹었겠죠. 뭐 그건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해서 그렇게 불러요. 부유한 자유민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좀 우습긴 하지만, 그러니까 부유하면서 부유하지 않으면 가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유하니까 일을 안 해도 돼. 그리고 자기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부유한 자유민이 제일 먼저 왔겠죠. 그리고 가난한 종들이 가난하면서 또는 가난하거나 또는 종들이 이제 나중에 왔겠죠. 그래서 부유한 자유민이 와서 먼저 먹어요. 먼저 와서 먹으니까 얼만큼 먼저 와서 먹냐면 21절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사람 기다리다가 계속 포도주 마시다가 취한 거야. 예배 전에 취한 거야. 뭐 이거 포도주 마신 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당시에 문화니까요. 근데 먼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있는 거 다 먹다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다 취할 만큼 이제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와서 시장에 왜 먹을 게 없어.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저녁 식사 후에 이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제 예배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식사 후에 이제 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식사 후에 예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식사로 예배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들어서 예배가 시작됐어. 이제 모임이 예배가 시작됐어. 그럼 뭘로 시작했느냐? 예배가 먹는 걸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정찬을 보통 아가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가페라고 불러요. 그 사랑의 애찬을 아가페 애찬이라고 불러요.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먹고 마시면은 아가페, 사랑이 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이 그저 먼저 와서 내가 부유한 자유민이라는 걸 마치 드러내듯이 그렇게 먹고, 그런데 그 예배가 그럼 어떻게 이걸로 따지면 예배가 시작부터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요즘에 우리 현대 교회, 특별히 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사실 순서만 다른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예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점심에 밥 먹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사실은 우리는 밥 먹는다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정신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정신에 따르면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적인 기도와 말씀과 찬송 후에 식사하는 걸로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먹는 것으로 먼저 예배가 시작이 됐어. 왜? 시간이 저녁 때 왔으니 저녁 먹고 예배가 밤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순서만 좀 바뀌었지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어요. 똑같이 그게 하나의 예배라고 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먹는 순서, 그 예배의 순서에 먹는 순서에 이미 처음 먹는 순서부터 이 예배가 이제 엉망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이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26절에 보시면, 26절 이하에 보시면 최후의 만찬 이야기 속에서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살과 피를 전하라는 건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의미까지 이 최후의 만찬에서 다 전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 26절 이하의 쭉 그 내용 전체를 합치면 결국에는 성만찬, 이렇게 함께 먹는 것이 교회이며,
교회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곳일진데 그럼 먹는 것도 예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최후의 만찬 때를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떠올려 보면 그때가 절기상 무슨 절기였죠? 6월절이었습니다. 양 잡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그럼 6월절 저녁은 누구랑 밥을 먹는 겁니까? 당연히 가족이랑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6월절에 예수님이 누구랑 밥을 먹어요? 지금 제자들이랑 밥을 먹고 있어요. 제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말해서 제자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예수님과 제자의 모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뭘로 이어지는 겁니까?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교회를 이루고 사셨던 거예요. 즉 교회가 하늘 가족임을 나타내요. 6월절에 밥 먹는 거는요, 가족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설날 누구랑 밥 먹습니까? 설날 무슨 뭐 어려운 사람이랑 뭐 밥 먹습니까? 설날 가족이랑 밥 먹죠. 6월절에 가족이랑 밥 먹는 거예요. 심지어 실제로 그 출애굽기 때 6월절에 어린 양 잡고서 문설주에다가 피 바르고 온 가족이 와가지고 가족끼리 밥을 먹었잖아요. 6월절은 가족이 밥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는 성도가 서로 모여서 그래서 이것이 하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누구는 와서 먼저 왔다고 막 먹고 퍼마시고 취할 만큼 누군가는 와가지고 굴욕적으로 밥을 못 먹는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에 원망이 생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 참 기적 같은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막 커져가지고 어떻게 막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사람들이 막 불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원망 하나가 딱 끼어듭니다. 그 원망이 왜 생기나 봤더니 먹는 문제로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야, 올스톱 사도들 밥 먹는 일 구제하는 일이 밥 먹는 일이었는데 밥 먹는 일 이런 거 우리 다 올스톱. 대신 밥 먹는 일이 안 중요한 게 아니지. 밥 먹는 일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만 밥 먹는 일은 그러면 진짜 전문가를 따로 세워 전문가를. 그래서 안수받은 직분자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먹는 일이 중요하죠. 그것도 예배니까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족끼리 차별하지 않잖아요. 아유 나는 큰애가 예뻐. 그래서 큰애 빨리 오라고 해서 밥 막 먹고 이제 둘째는 오면은 뭐 이제 없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임을.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보면 이게 뭐 자유민이나 종이나 뭐 이렇게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주인과 종이 한 가족이라는 것이고 자유민과 비자유민이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달라도 서로 참고 지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교회가 한 가족임을 드러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만을 원바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부부와 교회죠. 그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한 몸이라고 말합니까? 전혀 다르게 살던 두 사람, 더더군다나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그게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신비로운 것이죠. 오만 잡동사니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잡동사니 모든 배경들이 시대와 배경과 학벌과 뭐 다 따로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신비로움이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종생명샘 교회가 제가 이제 오늘 이 성만찬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 이게 교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아까 우리 찬송가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 생명샘이 넘치는 교회. 우리 이름이 생명샘인데 생명샘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 되고 한 가족일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요 성만찬 부분을요 굉장히 꾸짖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도 먹는 문제 딱 발생하고 서로 원망이 생기고 그 예배를 망치게 되고 가족됨이 무너지니까 올 스톱 다 스톱.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자.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빈틈을 메워가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게 엄청 중요한 문제죠. 그거는 먹는 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뭐 먹는 거에 이 당시는 먹는 게 문제가 진짜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였을지 모르지만 요즘에 뭐까짓 거 한 끼 밥 먹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래도 우리 함께 먹고 서로 상처받으면 안 되고 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밥을 준비하는 과정 쉽지 않죠. 우리 그것 때문에 솔직히 우리 교회도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했잖아요. 서로 상처 안 받으려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서로 각자에게 부담 좀 덜 되게 하려고 우리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세팅을 해왔고 해가는 중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핵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 상황에 몰입을 해보세요. 주인이 돼보세요. 이 당시에 내가 부유한 자유민이야. 그럼 먼저 왔어. 이제 밥을 이렇게 식사가 이제 먹기만 하면 돼. 퍼서 먹기만 하면 돼. 근데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해야죠? 기다려야 돼. 뭘 남겨? 그럼 먼저 먹겠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인이 종을 기다리는 게,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주인이 종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주인이 종을 기다리는 것도 어색하지만 또 우리는 종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상을 해보죠. 종들이 이제 헐레벌떡 이제 왔어. 근데 자기의 주인들이 자기들이 아직 안 왔다고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 이것도 참 깝깝하겠죠. 이것도 굉장히 엄청 어색하고 엄청 깝깝하고 엄청 불편하겠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엄청 어색하고 엄청 불편해.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엄청 불편하고 어색하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 종들도 그냥 권사님 말이 맞아. 그냥 니들 먼저 먹고 우리 것 좀 남겨주면 좋겠어. 근데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바울이요? 그러면 이 엄청 어색하고 불편한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를 따로 만들면 돼요. 주인의 교회와 종들의 교회를 따로 만들면 돼요. 예배를 분리하면 돼요. 예배를 분리한다는 건 교회를 분리할 가능성이 크니까 교회를 따로 만들면 돼요. 근데 교회 따로 만들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교회는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바울과 이미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다. 가족끼리 지금 먼저 와서 먹고 먼저 와서 취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나도 불편하고 쟤도 불편해요. 그럼 따로 모입시다. 이 생각을 절대 안 해.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좀 불편하다고 그래 따로 살자. 이래 안 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래 하지. 따로 살아 그러면 또 불편해 또 갈라. 이래 안 해요. 교회는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그룹이 아니라 가족이죠. 가족은 불편하면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은 불편함을 용납하고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 세종생명샘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정말로 아름다운 생명샘이라는 이름이 주여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생명샘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를 진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는 형식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주여 진짜 가족이 되게 하셔서 그 어떤 불편함도 그리고 그 어떤 갈등도 서로 함께 용납하고 감당하는 진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진짜 공동체를 통하여 주와 복음을 드러내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막대기처럼 사용하심이 우리의 눈에 목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을 깨우시고 주여 우리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종생명샘 교회가 하나 되기를 꿈꿉니다. 한 가족임을 아버지 하며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늘 가족 되어 생명을, 진실로 생명을 전하는 세종생명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